아브라함과 롯, 우리 데라의 가족들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본토를 떠나야만 했고, 그래서 믿음으로 떠나게 되죠. 떠나는데 떠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가족입니다. 분리 장애 정도는 아니겠지만 떨어지는 거, 이별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아파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합니다. 친척과 아버지와 고향, 본토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데 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데라가 떠나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특별히 그 아들 중에서는 그 막내 아들 이 하란을 대단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떠나게 되는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떠나게 되는가? 그 간단하지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하란이 죽으니까 그 충격 때문에 그곳을 떠나게 되죠. 그곳에 있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떠나게 되어서 정말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란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지금 터키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란에 딱 가게 되는데 거기서 아예 멈춰버려요. 딱 자리를 잡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란을 사랑했고 진짜 하란을 사랑해서 하란을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일어서서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와 그 집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떠나게 되지. 어떻게 떠나게 될까요?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그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정말 이별이라고 하는 거 쉽지 않지요. 우리는 긁어 부스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괜히 손대지 않으면 될 걸 손대서 더 상처가 커져가는 그런 이유가 있죠. 특별히 모기나 벌레에게 물리면 처음에 얼마나 가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물렸을 그 당시에. 그러나 그걸 조금 참고 나면 별로 가렵지가 않아요. 참 신기하죠. 그러나 그때 건질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 상처가 나고 고름이 나고 그 악화되고 커져갑니다. 그리고 좀 괜찮다가 아물려고 하면 하루나 이틀 지나면 다시 가렵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그때 또 건질면은 또 악화되기도 하죠. 그때만 참으면 아무것도 없었듯이 그냥 나아버려요. 이렇게 만지지 말고 덮어두어야 될 일들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의 일들은 도려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암과 같이 이런 큰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냥 덮어만 두면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는 생사를 도려내는 이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도려내야지 고쳐지고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덮어둘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도려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분리하고 떨어져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자기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이 있는 것처럼 이런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별을 선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 특별히 데라 같은 경우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이별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상처 줄까봐, 상처 받을까봐 이런 이별의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마 말하지 못하지. 그러다가 나중에 골마 터지고 나서야 아차 싶어서 떠나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은금이 풍부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또 롯과 그의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풍족했다 이야기하지요. 오늘 이야기는, 오늘 문제는 왜 생긴 문제인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풍족해서 생긴 문제지. 은금이 풍족했고 소와 양들이 풍부해가지고 생긴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없어서 생긴 문제 있지요. 배고파서, 없어서, 가난해서 싸우고 물어뜯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풍부해서 싸우는, 남아 돌아서 싸우는 이런 경우도 의외로 많다는 거지. 그러나 사실
재산 많은 사람들이 싸울 때 더 큰 싸움 납니다. 오늘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죠. 남아서 풍부해서 그렇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싸우는가? 싸우게 되겠지. 왜냐하면 좋은 의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호황기에 싸우는 거예요. 불황기에 싸우면 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호황일 때도 싸울 수가 있습니다. 왜 싸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될 때는 너무 풍부해가지고 물이 부족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소떼나 양떼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주할 곳이 부족해요.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족해서 싸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더 풍부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줘가지고 이건 싸울 일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겠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어디에요? 친척인 롯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대판 싸워서 결국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이 친척이 누구예요? 롯이었구나. 롯도 친척이었구나 하는 것을 대판 싸우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이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별을 선언한다는 거 더 쉽지 않죠. 또 그 이별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처음에는 안 좋은 의미로 따라온 게 아니거든요. 서로 같이 온 것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좋은 의미로 함께 왔습니다. 좋게 만나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되겠죠? 싸워서 원수되어서 갈라질 수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좋게 만나서 같이 왔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싸우고 원수될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안타까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어떻게 할까? 이 아브라함은 참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롯도 친척이었구나. 친척인 롯까지도 끊어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미처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판 싸우니까 막 싸우니까 아마 격렬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롯과 아브라함이 싸운 것은 아니지만 그의 가솔들이 그의 밑에 있는 직원들이 막 대판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까지 롯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선언을 하게 되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너는 떠나라 하게 됩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쫓아보내버립니다. 제대로 안 주고 쫓아보내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갈면서 쫓겨나죠. 직장에서 쫓겨날 때도 어떻게 해요? 풍부하게 주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쫓아보내는 이런 경우 많습니다. 보상도 못 받고 나가는 이런 경우 많고 다쳐서 나가는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쫓아내는데 아브라함은 달랐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누구에게 줘요? 선택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지요. 아브라함이 어른이고 먼저입니다.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자 봐라. 부족한 게 아니라 와 저렇게 넉넉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나는 반대로 가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러면 문제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롯 같은 경우 어떨까요? 머리가 번쩍 뜨면서 그러면 되겠네요 하는데 딱 보이니까 어디가 보입니까? 소알뜰이라고 하는 그런 풍부한 목초지가 보이거든요. 물이 풍부하고 풀들이 파릇파릇하고 그 좋은 지역이 보입니다. 그래 딱 보였을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때 예의를 봐서는 어떻게 해요? 어른 먼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은 차마 자기가 먼저 가지겠다는 말을 못합니다. 아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것부터 먹을까요? 좀 덜 맛있는 것부터 먹을까요? 이 성경을 봤을 때는 덜 맛있는 거. 예, 덜 맛있는 것부터 먹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제일 맛있는 걸 딱 남겨두는 아마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못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 먹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맛있는 거 먼저 낼름 먹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장단점이 있고 성격의 차이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가 먼저 먹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먼저 선택해라 했는데 롯 같은 경우는 그 낼름 그걸 먹어버려요. 선택해버려요. 이렇게 선택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버릇 없는 인간 같으냐고. 내가 지금 키워준 게 어딘데 이런 배은망덕한 일을 할 수가 있냐고. 자기 아버지 뻘인 아버지와 같은 이 아브라함에게서 그럴 수가 있냐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묵묵히 있었고 롯은 어떻게 해요? 그걸 먼저 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헤어지지만 원수지는 게 아니에요. 떠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좋은 곳을 가니까 기분 나쁘게 떠나갔을까요? 기분 좋게 떠나갔을까요? 기분 좋게 떠나갔죠. 롯 같은 경우는. 그곳이 어떻게 보였는가? 뭐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애국과 같았었다. 그렇게 풍부하게 보였다는 거죠. 좋게 보였다는 거죠. 와, 그곳에 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헤어지는데도 기분 좋게 헤어졌어요. 정말 너무 대단한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는데 싸우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헤어졌고 떠나가는 사람은 행복했고 좋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그의 직원들은 좋은 거는 조카 롯이 낼름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좋은 게 남았어요? 안 좋은 게 남았어요? 안 좋은 거는 아브라함과 그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밑에 직원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우리 주인을 대신해서 그렇게 싸웠는데 우리가 싸운 거는 뭐냐고 싸운 거. 이거 안 뺏기려고 이렇게 싸웠는데 말이죠. 결국 좋은 거 우리 주인이 그냥 다 줘버렸네.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고. 우리는 뭐 먹고 사냐고. 그렇게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항의하고 대들지 않겠습니까? 차마 아브라함에게 대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불만은 누구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 사례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아니 주인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 지키려고 그렇게 롯의 직원들하고 그렇게 싸웠는데 그렇게 싸워서 버텼는데 우리 주인은 그냥 낼름 줘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고 황당한 게. 우리는 뭐 먹고 사냐고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무 난처한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 직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 그게 딱 달라요. 특별히 또 가족들은 어떤 반응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결단을 했고 또 양보했고 원수되고 아픈 가운데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헤어질 수 있었죠. 떠나가는 사람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픔은 고스란히 힘든 것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자가 가져야 되는 끌어안아야 되는 이런 아픔이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아니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수가 있냐. 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줄 알고 그 사라에 가서 직원들이 이야기했겠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죠. 그럼 사라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나라 지금 부인 같았으면 뭐라고 할까요? 아니 이런 바보 같은 짓을 결정을 할 수가 있냐고. 그런 결정을 할 때는 나하고 상의를 해야지.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않겠습니까? 그리고 막 바가지 팍팍 긁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라 같은 경우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사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아브라함을 뭐라 불렀어요? 주님이라 불렀다 했어요. 주님처럼 받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라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 가슴도 자기 마음도 불불 끓었겠지요. 그러나 그 직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항의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은 못하지만 사라한테 가가지고 이렇고 저렇고요. 우리 주인이 이런 결정을 했어요. 이건 다시 엎어야 돼요. 이거는 다시 바라야 됩니다. 없었던 걸로 해야 됩니다. 막 그랬을 때 사라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주인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너희들도 주인의 결정에 포달지 마라. 그 한마디는 끝나버린 거예요. 막 들고 일어났던 그 하인들이, 그 직원들이 끝나버렸습니다. 아니, 사라도 가만히 있는데 저그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라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라는 뭐예요? 살아있네. 살아있네의 원조는 정말 이 사라였던 것 같아요. 이 카리스마, 이 한마디가 끝나버린다니까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이 있지만 정말 이런 믿음의 결정 하나, 이런 순종 하나가 그 큰 문제,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참 이게 쉽지 않지요. 주님으로 모신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정말 이렇게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정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저도 이 부목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만은 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가 참 영광이기도 하고 또 쉽지 않을 때가 때로는 있지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보면 우리의 생각과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결정을 하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더 좋게 될 수 있을 텐데 사람들 다 다르거든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의 결정, 담임 목사님의 이런 계획,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밑에 부목사들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담임 목사님의 결정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일들이 잘 되어져요. 잘 되어져요. 그러나 내 생각이 더 옳은데, 내 계획이 더 옳은데 하고 버티고 이러면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걸 제가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넘어서야 주님이 되는 것이지, 내하고 같이 붙을 정도 되면 그건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 있을 때, 청년부일 때, 그때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고 또 실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좀 지고 가는 청년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때리는 청년이 있었거든요. 이런 채찍이 아닙니다. 그냥 나무 채찍도 아니고 그냥 나무에다가 뭘 붙였어요. 그냥 실 같은 거 붙여가 채찍도 아니거든요. 맞아도 안 아파요. 전혀 안 아픈데. 그러면서 이야, 너무 그때 반응이 좋았거든요. 은혜를 받았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채찍 때리는 내가 그 청년한테 이야기했죠. 이야, 이거 너무 좋았다. 내년에도 한 번 더 해라 이거. 그래 그 청년이 뭐라고 했을까요? 믿음 좋은 그 청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기는 못하겠대. 실제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연극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연극이고 실제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채찍도 아니에요. 때리도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때린 게 자기는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대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야,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다. 그런 생각이 했거든요. 정말 주님이라고 하면 진짜가 아닌, 그냥 흉내만 내는 건데도 가슴이 아픈 거죠. 이건 정말 못할 일이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세상은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장 밑에 어떻게 해요? 돈 받기 위해서 있는 거지. 정말 주님으로 섬기고 주로 섬기는 이런 직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가족들이 없어요. 나라에도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없어요. 돈만 된다면 바로 떠나버리죠. 조금 이익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원수가 되어버리고 고발해버리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어떻게 했는가? 주님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그 결정에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지요. 그 재산이 확 날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안 그렇겠어요? 그런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가능했던 이유는 이 사라의 믿음 때문에, 믿음의 순종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또 하나 이야기하면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 뒷부분에 가면 이야기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정말 그 떠나보내면서 사실 힘든 거는 아브라함이죠. 가슴이 뻥 뚫리는 거, 몸 하나 빠져나가는 거 안 같겠어요.
뭐 하나 잘리는 기분 아니었겠어요. 그 상실감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는 그 놀라운 위로가 이 아브라함 되게 만들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안 될 일이 없겠지요. 그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요. 하나님이 넉하니 버티고 있지요. 야, 싸움 잘하는 친구만 내 옆에 있어도 학교 다닐 때 두려움이 없을 텐데 안 그렇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넉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하나 잃었다고, 뭐 하나 손해봤다고 걱정이 있겠어요?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냐 하나님의 은혜냐, 그걸 택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 만난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오신 것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된 거거든. 지금까지 이렇게 풍부하게 된 거 정말 어렵게 살아야 되지요. 살기가 어려웠어야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이렇게 풍부하게 된 그 원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 또한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아브라함과 롯,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 헤어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친척입니다. 친척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조카인데, 롯인데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아요. 그러니까 떠나올 때도 어떻게 해요? 아니 저 아들과 같은 저 롯을 어떻게 두고 가느냐? 그래서 함께 온 거거든요. 근데 롯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롯도 자기 갈 데 없어서 막 따라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자식이 없는 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내가 그냥 모른 척 떠나갈 수 있겠느냐? 내라도 어떻게 아들처럼 좀 섬겨야지. 이런 좋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나 결국 떠나게 되는 이런 안타까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정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고난처럼 보이고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넙죽 먹었다가 어떻게 해요? 좋을 수도 있지만 감옥 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믿음의 결단이 있고, 믿음의 결단이라면, 믿음의 결단이었다면 우리도 그 결단, 그 결심에 내 마음이 안 찰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단이었다면 그것을 좀 존중해 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힘이 나지 않을까요? 모처럼 믿음의 결단 한번 하는데 옆에서 힘 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하고 막 그래 하냐고 그러면 지금까지 왜 그렇게 살았냐고,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쉽게 의외로 가까운 사람이 그럴 수가 많습니다. 힘을 빼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사라처럼 정말 주님처럼 믿음을, 주님의 결정처럼 아브라함의 결정을 따라갔던, 그 아픔을 안고 따라갔던 이런 결단이, 결심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결과, 그 열매를 낳았다는 거죠. 오늘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결단과 결심이 있는 그런 한 해, 이 여름이 되어서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그런 가을을 맞이하는,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